잠언서 9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9장을 봅니다. 오늘 14절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음료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가장 가증한 길로 들어가는 앞잡이가 되며 쓰러뜨리는데 넘어뜨리는데 이미 저들의 삶이 되어져 있고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정직한 길, 의의 길, 지혜의 길, 말씀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든지 유혹하여 끌어내리는 것이 저들의 일입니다. 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각오와 결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늘 깨달아 알며 내가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쫓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쫓을 수 있도록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르나 오르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 오직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려 합니다. 주여 멈춰서지 않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되 오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미련한 여인이 떠들면서 막 어리석은 말을 한다 그랬지요. 여러분,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바로 가장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에요. 그 사단들은요 굉장히 떠들어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단의 메인 종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일단은 입에서 괴사가 나와요. 그리고 늘 허탄한 말이 나오고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요, 겸손하고 세우는 말, 그 다음에 정말 덕을 세우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보다는 늘 그 마음에서 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말에서도 또한 다른 사람을 독침으로 쏘듯이 쏘아대는 자기 본의적인 삶을 굉장히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보면 특징이 뭐냐면 늘 사람을 배려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꼬? 내 삶이 이런데 저 사람의 삶은 또 어떠할꼬? 살아가면서 다 힘들고 고된 삶인데 위로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늘 있어서 배려하고 관심 갖고 또한 그 마음이 내 마음 같아서 서로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서로 이렇게 매만져주면서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대의 사람은 어떠냐면 늘 해치고 그 다음에 호비고 때리고 치고 박는 일이죠. 이런 길을 가는 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요 음료가 이렇게 골목골목에 있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란듯이 성문 딱 높은 곳에 자주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자기를 볼 수 있는 자리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이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하겠어요? 저들의 특징은 잘 차려 입고 그 다음에 아주 고운 옷들을 입으며 위색을 갖추도록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사람들이 볼 수만 있는 자리면 그냥 보면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 그냥 가지 마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우리 집에 오면 바로 무엇입니까? 스월이요.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높은 성문에서 움직이면서
불러제키는 떠들어대는 그 음료, 그리고 그 미련한 사람의 그러한 가장 지혜롭고 고든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 붙들어대는 그런 아주 그 요망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편안한 자리,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행복한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한번 가보면요, 왕의 자리도 그저 그렇고요, 신하의 자리도 그저 그렇고요.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는 그 가진 것으로서 오는 아픔인 것이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은 그래도 덜 느끼겠죠. 그러나 가지지도 못한 데다가 그 갖지 못한 것에 또 불편함마저, 그 다음에 그 많은 인생들의 쓰라림까지 겪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더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봐도요, 그게 안 그래요.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아니, 그래도 집이 있어서 베개짜리 놓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쌀이든 라면이든 뭔가 있어서 굶지 않으면 그것 굉장히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비 오는 날 집 없어가지고 저 은행에 있는 정말 365코너 거기 한 곳에 이렇게 움츠려 있다든지, 저 역사에 내려가가지고 신문지 한 장 걸치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서럽고 엄청 춥고 엄청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자리에서 지금 자고 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기다 예배하는 자로 섰어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사실은 금방석 정말 돈 다 지폐 열어놓은 그런 자리에서 잔 것이나 그것이나 마찬가지인 감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가요? 나에 없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편한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그 자리인데, 이 음녀가 호리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제 감사는 잊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보세요. 음녀의 특징이 뭐예요?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를 찾게 만들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그 있는 거는 뒤로 하고 없는 거를 찾게 만드는 게 음녀의 자리예요. 자녀에게서도 내게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든지 있는데 그 자녀의 조건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두고 없는 것을 찾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수한 은혜들,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내껴두고 그거보다 더 신비롭고 더 새롭고 더 좀 나에게 뭐 이 육신에 자극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등반을 하다가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나면 참 좋다. 그래 괜히 그 절간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물 탁 마시면서 스님들 그거 하는 거 탁 보면서 참 옛날에는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이런 데도 참 좋아. 문초들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참 편안함을 느꼈다는데 나도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아주 탁 사색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좋다 좋다. 교회 왔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거, 구별된 삶에 대한 그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게 누가 믿는 자고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 자체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은 안 봐요. 여러분, 남자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결혼 반지 빼는 거예요. 나가면은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그냥 어차피 다 아저씨 아줌마 되니까 별로 그럴 게 없지만, 이 새신랑들 같은 경우에 한 몇 살까지, 한 40대까지는 끼던 담배 반지도 이렇게 멀리 나갈 때는 집어넣는다면요. 드라마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닌 척 하느냐고. 이것이 뭐예요? 내게 있는 아리따운 아내는 안 봐요. 그리고 없는 걸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이 깨졌어요?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잘할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내가 있을 때 살았지 아는 것을, 내 복을 내가 찬 것을, 있는 복이 복인지도 몰랐던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허탄한 길을 쫓는 자, 흔들리는 자, 이 미혹의 자리, 유혹의 자리, 이 거짓되고 망령된 자리, 이 음녀의 자리를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겪는 시행착오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내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함으로 내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아주 가득 채워질 것 같아서 갈 것 같지만 그곳에도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다 문제가 있어요. 내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에만 왜 이렇게 우환이 끓어? 우리 집에만 그럴 것 같죠? 남의 집 한번 들어가서 며칠만 있어 보세요. 바늘방석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감사, 그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래도 감사할 게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겠어요? 그 인터넷에 한참 떠도는 것 중에 굉장히 아내들과 남편들의 가슴을 촉촉히 적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촉망받던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암 선고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위해서 새벽제단을 쌓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간호를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남편 살았을 때 계속해서 트위터에 올렸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 상황이었고 내가 그전에는 이랬습니다. 그 전 사진을 보면은요, 그 여인이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림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 사진을 보면 내가 예전에는 이런 집에서 살았고 내가 이런 것을 누렸고 나는 우리 집을 이렇게 꾸미고 살았고 막 접시도 화려하고요. 부엌도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고요. 가구들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그야말로 아주 해피, 아주 아름다운 그냥 정말 스위트 홈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남편이 바짝 말라서 모습도 달라져서 이 조그만 병실 한 켠에 우리 남편과 내 자리입니다. 예전에 내가 누렸던 거 지금 이 자리. 그런데 저는 이 자리라도 우리 남편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글로다가 트위터에 계속 올리면서 자기의 안부 얘기를 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위로의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남편이 살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돌아간 후편까지 그 아내가 올렸어요. 가슴도 아프지요. 근데 이때 깨달아져야 될 것은요, 우리는요, 아, 그분이 돌아갔구나.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 누리고 내 집을 잘 꾸미고 내가 안식을 누리고 내가 행복했던 것, 그때가 행복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내 취미생활이고 내 즐거움이다 정도만. 그리고 내 남편이 건강하고 내 곁에 있던 게 최고였다는 것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최고라는 걸 그때서 더 실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인지 최고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니면 내 발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간혹 다리가 다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지팡이를 짚으면 우리 장로님이 꼭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한번 경험해보고 그분이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저에게 느껴보라고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그냥 지대로 한번 느꼈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글쎄요. 잠깐에 다친 거잖아요. 잠깐 지팡이 짚는 거잖아요. 평생 지팡이 짚으시면서도 또 감사하시거든요. 지팡이 짚으신다고 감사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또 그 안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그런데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 스월, 미혹녀, 음녀는요, 사탄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감사를 찾게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의 얼굴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요.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평탄한 삶을 사느냐 평탄치 못한 삶을 사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한번 모임에 가보세요. 연세 드신 모임 가보면요, 부자도 소용없어요. 지금까지 선생, 교수였던 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그냥 모여서 같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생했던 거 같이 밥 먹고 이야기나 하고 그저 자식 얘기나 좀 하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시간 같이 때우다가 즐겁게 시간 그냥 보내면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만날 수 있는가 몰라. 내가 내일 깰까? 그러면서 오는 게 다지. 소박한 꿈이지. 그렇게 막 내가 뭐 내일은 뭐를 해가지고 돈을 얼만큼을 벌어서 얼만큼을 쟁여놔야지. 이런 거 부담 없어요. 왜요? 이제 인생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음료들의 이 높은 자리에서 자꾸 보기 좋게 아주 화려하게 유혹하는 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한 거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사고 칩니까? 자녀들 사고 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병원에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희귀병으로 들어가 보세요. 엄청난 병원비 나가요. 그런데다가 그 자녀 생명이 위태해요. 그거는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어야 돼요. 왜 병원에서 죽어갈 때 와 우냐고요. 내 옆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 감사를 누리고 그때 울어주세요. 네가 있어서 감사해. 네가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해. 아우, 사랑스러운 내 아들. 사랑스러운 내 딸. 아우, 코도 만져보자. 얼굴도 만져보자. 공댕이도 만져보자. 톡탁톡탁톡탁.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랑이 더 훨씬 느껴지고 그 자녀들은요, 그 사랑 안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거든요. 자꾸 없는 걸 보고 옆집 아이, 뒷집 아이, 저 멀리 있는 아이를 찾으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만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요즘에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안 입고 넣어져 있는 옷만 얼만큼입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봐도요, 때때 옷은 추석 때 한번 입을까, 구정 때 한번 입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먹은지도 모르는 옷들 갖다가 입히면서 이거 누가 입던 옷이다 그리고 갖다 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옷장 요따만한 단스 하나 있으면 거기에 이게 딱 한 줄씩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내 옷이었다고요. 요즘에 어때요? 종류별로 하여튼간 아무리 안 산다 그래도 종류별로 계절별로 다 철철이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입는 거 안 보죠. 그리고 쇼핑하다가 다른 거 걸려 있으면 저거 탐난다, 이거 탐난다, 저거 탐난다. 그거 탐나는 거 사봐요. 그 탐난 거, 이쁜 거, 입은 거, 그거 기쁨 몇 번이나 가요. 한두 번 입어보면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썩어질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세워보며 감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사는 길이지요. 또 1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했어요. 바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정도를 흔들어 잡아 좁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싹 그 마음의 흔들림을 딱 보면서 딱 붙들죠. 여러분, 그 길을 지나갈 때는 이미 여러 가지 마음이 들거든요. 그 많은 생각들을 딱 하나를 붙들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오는지 아세요? 우울증은요, 내가 하나에 딱 꽂히는 거예요. 고착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이 많은 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열매 하나 딱 보고, 이 열매는 왜 이래? 이 열매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시들었어? 이게 이거의 뭐야? 여기에 있는 수많은 색깔의 휘황찬란한 꽃들을 안 봐요. 요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래? 요거 왜 이러냐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지질이 재수가 없어? 왜 이런 게 걸렸냐고. 이것만 보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기쁨이 사라져요. 딱 고착돼요. 그러고 나면 사색하는 것 같이, 자기가 좀 뭔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좀 생각이 많은 사람처럼, 난 우울해. 난 시를 한번 써볼까?
여러분 정신 분열증 환자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뭔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너무 이제 정신 없어지니까 별로 의미 있는 걸 쓰지를 않아요. 뭐 이상한 글씨도 쓰고 뭐 글씨도 아닌 걸 쓰기도 하고 막 숫자를 쓰기도 하고 막 이상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은 뭔가 자기만의 생각에 꽉 잡혀도 보다니까 이제는 그 질서와 그 질서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이 찾아와요. 공허가 찾아와요. 그리고 뭐가 확 나를 덮냐면 흑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절대 밝음을 못 보게 해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사단의 호르는 소리, 미혹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기쁨이 와요. 그래야 빛이 되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죠. 내가 빛을 다 차단하고 요만한 데 갇혀가지고 내가 갇혀서 이거 하나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은요. 호리는 이 음탕한 탕년은요. 나를 딱 붙들어가지고 그 집에서 꼼짝 못하게 해요. 결국 무엇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죄를 짓는 사람만 불신앙한 사람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그게 다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제 신앙이 있어서 새벽 예배들 오시잖아요. 이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요 깊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샘솟는 기쁨도 솟고요. 없던 감사도 다시 찾아야 되고요.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새살이 움터서 싹 나오듯이 내 영이 쭈글쭈글거리다가도 싹 나와서 여러분 한참 때 20대 때 어때요? 잠만 푹 자고 일어나서 싹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그냥 얼굴이 꽃같이 피어가지고 뽀얘래니 화장품 비싼 거 안 발라도 이쁠 때가 있었죠. 영적으로 그래야 돼요. 그저 주님 앞에 딱 말씀을 듣고 안식을 얻고 나면 뽀얘져가지고 피어올라야 돼요. 그래서 내 어둠이 어디 갔는가, 내 슬픔이 어디 갔는가, 내가 감사는 이렇게 충만한데 그러면서 향 피어올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얼굴이 생기 있고 뽀얗고 그 다음에 아주 천국 만난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였구나 하는 그 밝음의 얼굴들을 싹 변화되어 가지고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딱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밝음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광채가 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확 가렸는데도 그 백성들이 그를 보지 못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밝음으로. 정말 누구도 엄접하지 못할 영광으로.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사람의 삶을 살지 않다면 가짜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음료에 속아나지 아니하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은혜로운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는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여러분 야 말이 되는 것 같죠? 몰래 먹는 물은 달아. 그 다음에 몰래 먹는 떡도 맛있어. 사실 그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요 어쩔 때는요 똑같은 떡인데도요 떡이 모자라가지고 이 사람 한 5명이 있는데 떡이 한쪽이에요. 그럴 때 저 사람들 안 주고 내가 먹을 때 되게 달다니까요. 그런 것만 봐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욕심이요 항상 나의 중심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떡, 내가 좋아하는 물을 마시고 몰래 먹는 거 좋은 거 사실이에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랍니다.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좋겠는데 진짜예요. 그러나 결국은 몰래 먹는 물과 몰래 먹는 떡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무리 그 순간엔 달다 해도 그 뒤는 쓴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그걸 물을 마시고 남의 거를 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찜찜하니까. 이게 양심적인 사람은 다 찝찝할걸요. 저 사람이 나한테 허락 안 했는데 내가 그거를 먹어보세요.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마음이요 굉장히 안 좋아요. 도둑질하면요. 결국은 뭐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을 잠깐 기쁘게 하는 게 죽여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그랬어요. 먹을 땐 좋았다니까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먹을 땐 진짜 좋았어요. 남편하고 나눠 먹을 때. 먹고 난 다음이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그 결과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재앙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먹으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지혜와 그 다음에 주님이 준 총기와 은혜로 충만하죠. 그런데 그 정당한 먹이가 아니라 저기서 얻어먹고 여기서 얻어먹고 옳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얻어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훔쳐먹고 그것이 그때그때는 스릴이 넘칠 줄 몰라도 결국은 나를 죽이는 길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가정 울타리 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한 줄을 모르다가 꼭 가정 울타리가 깨지면 가정이 귀한 줄을 알아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또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해요. 아주 서양처럼 우리도 갈라질 땐 갈라지더라도 친구처럼 살자고요. 난 그게 되나 몰라. 된다고 해도 그게 뭐 맞아요? 부부도 아닌 것이 부부 행세를 했다가 그 다음에 서로 친구도 아닌 것이 뭐 이랬다가 또 아이들 만나면 또 어미가 됐다가 아비가 됐다가 아주 이상한 관계예요. 그 얼마나 정말 서로 볼 때도 얼마나 불행해요. 자녀들이 딱 만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엄마 쪽에서 따로 오고 아빠 쪽에서 따로 오고 그 자녀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엄청 불편해요. 자녀들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반복되면 안 돼요. 딱 정해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 그 음료에 그 홀이는 것에 한번 넘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악습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당금질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다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지킨다는 것은 가장은 가장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80세 노인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건강진단을 받으러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데도 이상이 없으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부부가 두 분이 이렇게 건강하시게 정말 이렇게 탄탄하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는요 비결이 있긴 있습니다. 아 뭔데요? 알려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혼 초기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 우리가 혹시 다툴 일이 생기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참기 어려워서 서로 악한 말을 하거나 서로 정말 이 초래돼서는 안 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남편은 산책을 나가고 아내는 화가 나면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싸우는 일이 없겠죠. 우리는 다른 거는 특별한 비결을 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를 않고요. 내가 화나면 나는 무조건 산책을 나갔고요. 아내가 화나면 무조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아내가 화나 있구나. 남편이 산책 나가서 한참 있다가 들어오면 우리 남편이 굉장히 화가 났었구나. 서로 주의하고 또 아주 화날 때를 다 면하니까 서로의 마음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다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렇게 노신사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약속에서부터 비롯됐고 소중하다는 것에서부터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약속을 지키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그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행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헌신하십시오. 내 아내를 정말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여자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고 남편은 종신토록 일하여서 아내와 자녀들을 땀 흘리면서 먹여 살려야 돼요. 힘이 들어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진리 되도록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승리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길이 승리의 길인걸요.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가정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바로 삽니다.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걸 보면 그대로 사는 게 진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믿음이라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음탕한 호리는 말, 사단의 괴에 지금까지 넘어가서 내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쓰셨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가장 성경적인 삶,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쫓으며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저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나를 호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시고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헤아려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말며 오직 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늘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므로 받게 해주시고 내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죄악의 길, 음료의 길, 호리는 길, 유혹의 길에 빠져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쓰러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아버지, 그것이 때로는 달고 그것이 때로는 아버지 몰래 먹는 떡과 물이 맛있다 하실지라도 아버지, 그 맛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수월로 내려갈까, 내가 이제 진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선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까 늘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리의 삶, 은혜의 삶,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며 감사를 찾게 하시고 수많은 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드려드릴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산제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악한 사도 원수마귀 제 아무리 우리에게 강하게 달려들며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 떠드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떼들은 그 주인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지혜롭고 가장 선하며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우리에게 정말 영육을 광범케 할 수 있는 능력의 만나가 되게 하시사 감사히 아버지 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